소명의식과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들을 계속 강조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실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지경,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른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될지니라.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지경, 그것을 우리에게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미션입니다. 그 미션은 경계입니다. 그 경계는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경계가 우리에게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여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냥 그저 가져가라고 내어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비전의 광야, 이 광야는 바로 남쪽 지경입니다. 이 남쪽 지경, 이 광야는 신광야인데 이 광야는 교회, 즉 광야에서 우리는 오아시스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우리는 광야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광야 속에 감추어진 오아시스, 감추어진 목초지가 있다. 그게 우리는 교회다. 두 번째,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 이것은 바로 북쪽의 경계라 그랬습니다. 이 북쪽의 경계, 레바논은 흰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흰 산에 두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두 봉우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유라데, 큰 하수 유브라데 강, 이 유브라데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나오는데 그 네 강의 마지막 강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다. 이 유브라데 강은 또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나팔지향 때 불려지는 전쟁에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째 화가 되는데 이 전쟁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기기 위해서 이 헷이란 말은 두려움이란 말인데 이 두려움에서 유래돼서 깨부수다. 또 동요, 혼란, 모든 두려움을 깨부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전쟁은 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의 지경은 북쪽 레바논, 흰 산 두 봉우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져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모든 두려움, 공포, 무서움을 다 깨부셔버려야만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해지는 편 대해, 바로 지중해입니다. 이것이 서쪽 경계입니다. 오늘 이 해지는 편 대해는 언제입니까? 이 마지막에 해가 지고 나면 이제는 천국에는 해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때까지,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마라나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계, 남쪽 비밀 교회 오아시스, 북쪽의 비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의 두 봉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두려움을 다 깨부셔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경이다. 그리고 서쪽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 북, 서, 그러면 동쪽은 어디냐? 동쪽은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남북 사방 전체를 다 경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실제적인 지경이다. 그래서 이 지경 곧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천국을 우리는 침략하고 빼앗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은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모두가 실패됩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졌더라면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취해서 액션을 가지고 완수하고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너희 주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우리는 이미 주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왜 계속 명령합니까? 그 명령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활 방식으로 축복을 받으라, 잘 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why? 무엇 때문에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이 말은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족속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7절 그대에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뒤에 나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명한다는 말은 명령했다, 맡겼다.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구하다, 부과하다, 부탁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맡긴 책임을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요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정하다, 지명하다, 정하다. 오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정해 준, 지명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명되고 지정된 그 사람에게 이 명령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반명이 지명되고 지명된 그 사람에게 요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말은, 강하다는 말은 단단히 묶다, 꽁꽁 매다, 굳게 유지하다, 결속하다, 꽉 달라붙다, 집착하다, 확고하게 하다. 그 말이 강하다,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묶어져 있는 상태, 꽁꽁 묶인 상태, 즉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강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이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에 견디는 힘이 크거나 어떤 것에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전적으로 강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묶인 바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그때가 최고로 강해지는 그런 시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담대하다는 말입니다. 이 담대하다는 말은 강하다, 용감하다, 강하게 하다, 힘을 키우다, 회복시키다, 그 다음에 수리하다, 선택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꽁꽁 묶어졌으면 강해진 것입니다. 강해졌으면 이제는 용감해져야 됩니다. 용감한 자는 힘을 키우고 지난날의 모든 신앙을 처음 시작으로 회복시키고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리하여 온전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묶어졌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때 강해졌어. 우리는 담대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 찾을 것은 찾고 없앨 것은 없애는 그런 분명한 분별력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서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한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까? 도대체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느냐? 왜? 오늘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적금 강하고 해라, 담대하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것은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강하고 담대라.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역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세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을 하는 땅, 하나님이 피 눈물이 쏟아지는 땅입니다. 440년 동안 기다렸고 470년 동안의 세월을 기다려왔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나와 여러분들 주기 위하여 6,000년 전에 준비해놓고 만들어놓고 지금 6,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가나안, 막연하게 천국이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보시오. 하나님은 47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6,000년이 넘는 7,000년이 가까이 되어지는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온 땅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와 눈물에 한이 묻혀있는 땅, 내 백성들을 이제는 내 새끼, 내 자식에게 주시려고 맹세한 땅, 결코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일평생 몇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까? 하나님은 6,000년이 넘는 세월을 지금도 눈물과 피와 땀방울 흘리가면서 내 자식, 내 새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곳에 데려오기를 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목이 메이며 독생자의 핏값이 한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핏값을 흘렸는데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유가 그런 마음의 중심에 한이 썰어져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핏값이 묻혀있는, 한이 묻혀있는, 이제 저 문 앞에 왔는데 나고 하면 안 된다. 돌아가면 안 된다. 왜? 너무 섭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보고 무서워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디 먹어라.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라 하시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강하게 하라. 예수님과 하나 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하게 하라. 예수님과 꽁꽁 묶어라. 예수님이 네 안에, 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담대해져라. 그래서 그 땀을 내게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천국을 주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던 것이다. 돈이다, 명예나 권력이다, 힘이나 어떤 건강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농사를 이야기한다면 이제까지 잘 지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얼음, 눈물, 애간장, 비타민과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땀방울 흘려가면서 열심히 여러 넉 달 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제 추수가 되었어요. 요단강을 걷는 것은 추수의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낯으로 빕니다. 탈곡기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도리끼리과 두리를 팹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낯으로 베는 모습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낯으로 벼를 뱁니다. 탈곡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탈곡을 합니다. 도리끼로 두르겨 팹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마음을 독하게 먹고 가나안 정복하고 들어가야만 한다. 타작마당에 들어가야만 된다.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의 전환은 그냥 막연하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묶어져야만 담대해진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배임을 당하고 탈곡기 속에 들어가고 도리깨에 수도 없이 어들마들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진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서 1장 7절에서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케 되리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율법이 뭡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우리는 율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와 가르침, 훈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명이라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 던지다, 투표하다, 제비 뽑다, 기초를 놓다, 토대를 놓다, 건설하다, 양육하다, 물을 뿌리다, 물을 주다, 창이나 화살이 관통되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는 그냥 무서운 하나님의 법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제비를 뽑았어. 투표하다시피 투표를 해서 나와 여러분들 기초를 놓고 토대를 만들고 양육시켜서 물을 뿌리고 잘 자라게 물을 주어서 이제 어떤 모습에도 창이나 화살이 바로 관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래 놓고 세상에 나와 여러분들을 던져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같이 있지만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모든 기초 공사를 다 만들어 놨어. 물을 주고 물을 뿌리고 토대를 만들고 기초 공사를 다 만들어서 세상에 던져놨어. 그렇기 세상에 던지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율법의 사람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초를 다 만들어 놓고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 주고 물을 뿌리면서 우리를 키워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모든 기초를 통해서 듣고 지킬 수 있는 요건을 다 만들어 놓고 던져놨다.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지켜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가 안 된 사람은 몰라 무슨 말인지 못 지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율법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그 율법이 선포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기초 공사가 되어져서 던져놓았고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법령입니다. 기초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 전부 다 전체를 얘기하지만 완전하다는 의미가 더 포함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행하다는 말은 행하다. 지키다는 말은 관찰한다, 준수한다, 지키다. 그 말은 보존, 관수, 감시하고 주의한다. 그 온전하게 보존되고 감시하고 주의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보존되고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이 행한다는 말은 노동한다,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하고 일한다는 것은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하고 일을 해서 뭘 만들고 형성하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모두 완전하게 보존하여 경배 드린 예배 드린 일을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듯이 땀을 흘리며 일하며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예배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교회가 폐쇄되고 핍박과 박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지만은 그 예배의 현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마지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합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 우리의 눈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배의 현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배의 현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위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왼쪽, 오른쪽. 왼쪽은 좌편, 오른편 쪽과 반대되는 것이고 방향을 말하면 북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며 방향을 말하면 남쪽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은 좋은 쪽, 왼쪽은 나쁜 쪽으로 상징합니다. 오른편은 승리, 구원, 권능, 성공, 번영을 얘기하고 축복을 상징하지만 왼편은 패배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부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분해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1장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을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이 그리심은 자르다 잘라내다 분리시키다. 그 그리심은 잘라내고 분리된 곳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바르는 나뭇잎이 없고 벌거벗겨진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은 축복, 에바는 왼쪽, 저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곳은 그리심. 그냥 멀거숭이 민둥산은 저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의 기준으로 축복과 저주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저주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축복과 저주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과 저주는 의미가 없고 모두가 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휴식이요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치우치지 말은 떠난다는 말입니다. 길에서 벗어난다는,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끝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타작마당에 나가면 그렇지만 그 아픔 속에 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타작마당에 나가면 안 된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타작마당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는 말입니다. 낯질이 아무리 아파도 탈곡기에 들어가서 부서져 죽을 것 같아도 도리깨에 맞아서 죽을 것 같아도 떠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탄케 될 것이다. 앞으로 나간다, 발전한다, 번영한다, 성공한다,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이 형통은 바라본다, 신중하다, 사려 깊게 행동하다, 관심을 기울인다, 분별력이 있다, 지혜롭다. 성공, 형통은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탄은 형통케 되는 과정이고 형통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결과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평탄과 형통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why? 무엇 때문에?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면 그 평탄과 형통이 무엇입니까? 잘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번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형통, 성공, 번성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온전한 성공이요 온전한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야, 형통이야, 번성. 이보다 더 확실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형통한 길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하기 위해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천국에 가는 과정의 길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다음자는 말은 천국을 주기 위해서, 결론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천국 구하는 그 과정의 길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요 번영이요 형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 지키라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평탄하다, 형통한다, 성공한다, 그러니 말씀 지키라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때에 천국 가는 길이 바로 가는 코스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소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벌벌 떨다. 이는 두려움이나 공포의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상태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이 놀라다 말은 깨다, 부수다, 깨뜨리다, 꺾다, 깨지다, 부서지다, 두려움으로 동요하다, 혼란되다, 놀라다, 당황하다, 낙담하다, 두려워하다. 그럼 오늘 이 말은 깨지고 부서지고 두려움으로 동요하고 혼란되고 놀라되고 당황하고 낙담해지고 두려워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이런 말은 당황해서 놀라고 깨어지고 낙담하고 파괴되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곡식으로 말하면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낯으로 배임을 받고 탈곡기 속에 들어가고 도리깨로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왜? 뱀을 맞고 도리깨로 얻어맞고 달곡기 속에 들어가도 절대로 상처가 나거나 깨지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나왔습니다. 곡식을 벼가 아무리 낯을 베고 달곡 속에 집어있고 도리깨 뚜르게 베도 그 콩이나 벼가 깨지거나 상처난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상처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따라합시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저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곡간으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걸 너가 죽이려고 그런 것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타작마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까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알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게노고는 7배의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요. 모세 시대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는 우리가 싸우고 피땀 흘려 쟁취하고 빼앗아야 하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싸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는 작전이 필요하고 실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그 과정을 전체를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6장까지가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에 당당히 무장을 준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까지 우리는 접근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같이 당신을 청교하려니와 오직 당신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킨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합시다. 맹세하고 주리란 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리란 땅 천국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라.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성공과 번영 형통을 위해서입니다. 이 성공과 번영 형통은 천국 가는 길에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가기 위한 과정과 결과를 완성시키는 목적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맙시다. 오늘 보이는 과정, 겉모습이 너무 무섭게 보여도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현장의 현실을 보고 무서워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가나안은 이미,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마라나 신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말은 결론은 천국이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가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 현재 상황,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현실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결국에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함인 줄 믿고 왜, why, 무엇 때문에 천국을 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을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실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